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동산 속에서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과 주의 자비를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사탄나귀 귀신의 무리들이 입체 뜸따지 않게 하시며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복된 동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만사 형통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사의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양분하고 스스로 선과 한계를 짓고 구분하고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많은 것이 부딪히고 그와 비례하여 가슴앓이 한풀이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더욱 많아지고 거기에 대하여 고착화가 되어 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에 대처해야 되지만 세상 것과의 구분과 구별은 조금 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친히 그 심중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이분법적인 구분이나 구별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초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의 채찍과 아픔의 막대기와 고난의 회초리를 드셨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사탄마귀 귀신의 쾌율에 빠져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미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유혹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어지게 하려는 심보로 이를 도모해서 그런 것이며 그 와중에 선량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간교한 꾀임과 술수에 말려 힘들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가장 큰 미혹은 이중인격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말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통해 미혹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면 혼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혼미는 화사한 변장입니다. 마치 자기 편이며 자기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변장한 몰약의 화신일 뿐입니다. 40일 줄이신 예수께 나타난 사탄이 사용했던 수법입니다.
공명심을 들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대히 굉장한 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영심의 부추김이며 이는 자신을 송두리째 올무의 늪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 단계 더 상위인 유혹을 사용합니다. 유혹의 결정체는 조급증입니다. 사람을 조급하게 하며 못 참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무슨 문제를 이야기시키게끔 충동질을 합니다. 모든 결과와 피해는 자신이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과 혼미 그리고 유혹은 조급함과 이기심 그리고 공명심에 기인한 것으로 궁극적인 것은 기한과 때의 시기의 과정을 무시하려는 처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이하를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들은 범사의 기한과 천하 만사의 때를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릇된 논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허상 누각인데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해변가에서 직접 해보시면 아주 금방 쉽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순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순리는 속일 수도 바꿀 수도 그리고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본문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분명 기간이 있고 성패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문의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 한다고 해서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의 단축 그리고 결과의 자비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며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러한 뜻에 적용되는가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본문 전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반대로 죽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육신을 가진 당사자인 자신도 잘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늘리고 싶어하는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의학과 과학이 그렇게 발전되고 발달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기 스스로 어쩌지 못합니다. 항상 구사일생과 일장충몽으로 생명의 권한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깨달는 자는 현명한 자요, 신실한 자요, 믿음의 백성이요,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자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천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매여 있으며 자기 백성에게는 천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문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부귀영화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늘상 잘못 이해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부귀영화를 만들거나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반론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고 행하는 부귀영화는 겨우 인생의 말미에서 우쭐댈 수는 있어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귀영화의 거리는 전혀 좁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욥기서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높아져도 장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일장 충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귀영화는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귀영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물붓듯이 한량없이 쏟아부어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모든 부귀와 장수는 모두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자기의 발길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뒹굴어져 패가망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조급해하지 말고 때와 기한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담을 만한 거력이 준비된 자에게는 넘치듯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본문 전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짖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젊음이 한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라는 힘에 의해 젊음이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천천히 조용히 젊음의 힘이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갑자기 급속히 빠르게 젊음이 쇠퇴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듯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노화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과 선전 매체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개비와 같은 이야기이며 실제적인 것은 결코 사람이 건강과 노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노화 방지는 충분히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권한은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깨달는 자는 빨리 노화 방지와 건강을 지키는 것이요 우매한 자는 결코 제풀의 노화와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순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에 보면 이목구비가 건강했다고 했으며 단지 수명이 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는 건강하고 기력이 강대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기뻐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수를 다할 때까지 이목구비가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와 때가 되어 정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건강 뒤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본문제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인연에 대해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연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섭리에 의한 만남을 누구라도 인생 속에서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시작입니다. 물론 단회성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특히 인연을 자기를 중심으로 시작과 종결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람이 쌓이면 그 바람의 시작으로 인연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집트 공주와의 만난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형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만약 사람의 계교나 기획에 의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사람의 계교나 기획으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의 결과와 실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사랑과 복음의 만남, 이것이 사람에게는 첫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상황 전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사람은 복음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우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복음과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단회적이냐 계속적이냐는 얼마만큼 인연의 만남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찮다고 느끼는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의 우연한 만남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기업이 삽니다. 하찮다고 생각되는 만남, 우연히 서로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인연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궁무진의 놀라운 사실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것은 의미 상정이 있는 고언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요나의 깨달음은 자신도 구하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인연은 나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의해 전개되고 이를 단회냐 지속이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기와 때도 중시합니다. 만약 계속적을 원한다면 인연을 살려 나가야 되는데 살려나가는 방법은 바로 복음의 접붙임이며 복음의 전파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퍼먹는 것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적극
동참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연과 우연과 필연과 악연을 모두 다윗에게 순차적으로 구사해 주셨습니다. 시기와 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성장했으며 아주 큰 거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직시하는 바입니다. 인연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뭐니 해도 생명에 제일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금을 주더라도 만금을 주더라도 생명만큼은 아깝지 않게 선뜻 내놓을 만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관자를 경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과연 생명이 온전히 천수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결코 생명의 주관자를 경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고 유익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면 부귀영화의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를 모른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입니다. 이를 빨리 깨달는 자는 먼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빠른 길로 샛길로 재빨리 달려갑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재빠르게 먼 길 굽이굽이 돌아오지 않고 샛길로 빠른 길로 곧장 나를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말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건강이 누구의 장중에 있는가를 익히 모른다면 이는 우매 중에 우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어떻게 건강이 오는가 하고 의문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육신의 해가 없으며 영은 더더욱 살찌우게 됩니다. 말씀 속에 빠지면 건강 안 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나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무익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힘,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건강, 건강할 때 믿으며 지켜야 합니다. 청량한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연은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섭리의 운용인 인연을 사용하여 우연으로 포장하고 필연으로 변장하고 악연으로 치장하며 우리에게 좋은 최상의 것으로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큰 인연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며 언제나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사람은 결코 인연을 체험할 수도 없고 우연을 만끽할 수도 없으며 필연을 느낄 수도 없으며 악연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발현되는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가리와 샘프리가 자기 자신을 불나방으로 만드는 끔찍한 결말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만드신 인연 그 속에서 아우러지고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 기한과 때를 따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임의 성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며 주신 축복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하거나 시샘치 않으며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때와 기한을 믿고 기다리며 주신 은혜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부귀영화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누리게 되며 건강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을 믿게 되며 사람 사이의 인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늘 주의 사랑과 때와 기한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 있는가 둘러보시고 합당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서 육신의 질고와 영의 결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옵시고 건강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서서히 들어주옵시고 간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 내려 주옵소서. 속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